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뚱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에게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모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27장 이렇게 보면은 제단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등불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이게 모든 생활이 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뭔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에게서 어떻게 뭔가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이겁니다. 신앙의 문제. 어쩌면 이게 제일 크죠. 이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디에 빠지냐면은 불신앙에 이렇게 빠지죠. 불신앙에 빠지면은 이 불신앙은 하나님과 적입니다. 이게 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한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가야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갈등이 있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적 없습니까? 갈등. 이게 뭔가 이게 갈등이 이렇게 싹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갈등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죠. 그때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 하나님은 우리를 24 보호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삶이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생활 자체도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데 빠질 때 이러고 또 굉장히 이런 열등감 이 열등감이 이렇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거기에 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뭐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돼. 믿고 그 생활한다는 거, 내가 움직인다는 거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앙망을 해라. 누구를 앙망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을 해라, 앙망. 앙망이 뭡니까? 우러러 바란다, 이 말이야. 응? 이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야 돼. 그래,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더라고, 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근데 이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오직 그렇게 기록했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오직 그랬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 오직이란 말과 여기도 오직이라고 나왔잖아요. 40장. 이사야에서 40장 31절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성도들이 뭐였어요? 성도들이 오로지, 이거 오직이잖아, 오직. 오직 기도에 힘쓰이라. 이게 뭐예요? 항상 우러러 앙망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요걸 가르쳐서 새 힘이라고 합니다. 무슨 힘? 새 힘.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야 우리는 살아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육신의 것. 이것이 자꾸 우리를 짓눌러요.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거든. 갈등, 두려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 우리는. 모든 삶의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까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입니까? 이 보좌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보면은 뭘 여러분들 생각이 딱 듭니까? 번제단, 성막들, 등불 관리.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싹 보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맞죠? 번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 그 한마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을 각을 떠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맞죠?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이게
하거든요. 자, 성막들은 뭐냐? 성막들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성막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뜰에서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이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하나, 그 성막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합쳐버리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다 합쳐버리면 그렇습니다. 자,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거죠. 희생. 이걸 번제로 드리는 번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15절에 보면은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희생제사에 실패한 거죠. 그게 한마디로 피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피제사. 이제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은 요게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이 제물이 이제 양소 뭐 이런 거죠. 염소 뭐 이런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피, 나의 죄 대신에 이게 이제 제물 돼가지고 죽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거든. 그때 이제 이 제사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은 이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가지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셨죠. 이게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번제단에 뭐가 있냐면은 뿔이 있죠, 뿔. 뿔 몇 개가 있다고? 4개.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번제단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제 뭐 한마디로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4개가 있죠, 뿔이.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4개. 이게 이제 사실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완전. 그래서 이게 뿔 4개가 이렇게. 자, 이걸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 권세,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뭘 뺏어가냐면은 힘을 뺏어갑니다. 진짜 힘을 뺏어가요. 그래가지고 힘을 뺏어가서 이 힘을 뺏어가 버렸어. 뺏어가니까 얼마나 힘 빠지는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이 힘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뭘 뺏어가냐면 이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 번제단, 그래서 이게 희생 제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희생 제물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완전히 이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어디다가? 바로 이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켜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뭘 이루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이루셨습니까? 먼저 인간의 죄,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했어요. 지옥 권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근심의 그 주가 돼 있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해결해 버렸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적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낸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 끝내놓고 완전히 그 권세를 승리해버렸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과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죠.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이 성막들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교제. 요걸 합쳐서 뭐요?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교제교통 있잖아요. 교제교통. 서로 예배라는 게 서로가 교제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성막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은 이 모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 보죠.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언약 잡고 뭐 했어요? 14절에 오로지 기도 힘쓴다고 그러죠. 이 모임. 그러니까 어떤 일 2장에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역사하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이 41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이게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 굉장히 이 모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여기에 5명의 누가 나옵니까? 중직자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통과한 후에 뭐였습니까? 이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진 일어난 곳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안디옥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 안디옥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너져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뭐 합니까, 그거? 그냥 산을 이렇게 파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거든. 안디옥 교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없는 교회당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10절. 자,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모이기를 힘썼죠. 모여서 뭐였습니까? 모여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죠. 이런 교회가 바로 뭡니까? 성막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세 때가 되면은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이기를 폐합니다. 이게 자꾸 모이기를 폐해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 서로 사랑, 서로 선행, 격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누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자꾸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야?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가까울수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로 세상을 쳐다보세요. 세상을 쳐다보면은 진짜 이 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뜰이 없으면 이제 세상이 이 뜰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 없잖아요. 이게 교회당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당. 교회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당, 사실은 여기 뭐예요? 성막들이라는 것은 예배인데,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이 성막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뭐가 사라지냐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 이게 자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게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이게.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돼.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자꾸 보이냐면은, 요게 자꾸 보여요, 세상 것. 이게 자꾸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듣는 것 실패. 자꾸 듣는 것에 실패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잘한대. 여러분들 듣는 거 잘 됩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이게 들어주는 거 잘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잘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돼. 그리고 요게 잘 안 됩니다. 전하는 것 실패. 자꾸 이게 전하는 것 실패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계속 영적 고통이 계속됩니다. 세상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연예인 남자 중에 그 무속인 된 사람 있잖아요. 박수부당.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드라마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어떤 고통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신내림을 받았더라고. 그게 한마디로 무속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없어진다 그랬더니 무속이 돼가지고 딱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에서 그 사람에게 고통이 없어지는 거냐? 천만의 말씀.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지금 영적 고통 시대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참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게 답이 없어요. 한마디로 뜰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얻겠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슨 뜰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뜰이 되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은 플랫폼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플랫폼이잖아요. 등불 관리. 자, 이 등불 관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감람료를 사용해야 돼요. 감람료. 자, 이 감람료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료가. 물론 뭐 또 이게 뭐 저기 한다면 성령일 수도 있죠. 그 감람료를 가지고 이제 짜야 돼. 이게 짜야 돼. 이게 짠다는 것은 뭐야? 희생입니다. 이 감람료가 희생이 돼야죠. 그래서 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 등불 관리는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성도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불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빛이 꺼져버리면은 등불이 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중직자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그게 뭐요? 바로 나를 등불 관리를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이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등불을 꺼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 충만. 다른 걸로 충만하지만 안 돼. 말씀 충만. 우리가 이 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제 모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린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로 충만해져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충만. 이게 굉장히 좋아요. 기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자꾸 이제 복음 전한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해서 여러 날 거기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신 문제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자를 치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세 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요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식어져 버리면은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빛. 그래서 교회가 환하게 이게 등불 관리를 성막을 만약에 등불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막에 무슨 등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불을 절대 꺼주면 안 돼.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불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걷다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이 빛을 꺼주면 안 됩니다. 이 빛이 꺼져버리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항상 지성소를 밝히고 있어야 돼. 지성소. 지성소 앞에 있어. 이게 이제 이 지성소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지성소와 성소 간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밝히게 돼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 등불을 비춰야 됩니다.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게 요 세 가지는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야 돼. 그게 뭐예요? 성막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바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땅에 오매 그러세요. 자기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생긴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필요성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얘기해야 되냐? 이걸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누려야 돼. 누려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이것들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이게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해답,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축복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모든 삶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